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되시면 복음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징조들 있지만 많은 징조들 가운데 주님이 3번 이상 강조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미혹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는 미혹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미혹, 그래 충만하지.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한국에 떠들썩한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교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바라면서 그래 정말 저들은 미혹을 받았어. 그렇지만 장로교, 감리교 또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미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미혹은 지금 우리가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왔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핏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바른 복음의 기초 안에서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반석으로 생각하는 반석이 안 으셨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미혹은 바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자꾸만 헛되이 위로하는 것이 문제죠.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구원 믿음인가 행위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로 받는 것이냐. 물어볼 것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행위는 뭐냐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부르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불의를 행한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왜 여기저기 이런 말씀을 넣어놓으시고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또 써놓고 계세요. 아니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행위를 말씀하시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 아예 들어오지도 않죠. 성경 읽어가다가 이런 말씀에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무작정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체험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불법을 계속 향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쫓겨나게 되면 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못 가르치신 목사님들을 영적 지도자를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지 않는 자는 아무도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절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오늘 풀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성경에 계시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풀어가고 바로 이 중요한 토픽, 중요한 이슈, 주제에 대한 미혹이 교회 안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이 미혹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교리를 붙잡고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니신지 여러분 물어보시고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걸 생각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단지 구원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안 죽어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를 모를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거듭거듭 예수 믿는 천국이야 이렇게 믿었다면 그래 나는 천국 가라고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살 때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 구원이 천국까지 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의 양면성을 알지 못하면 자신은 지금 구원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의 양면성은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되는 것입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재의 구원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지 현재의 구원이 없는데 어찌 미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먼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셔야 돼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황은 첫 번째 지옥 이전에 뭐죠?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원래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렇게 친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구원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험도 없고 지도 없이 하나님 아들 딸들로 천국에서 영원을 보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여 마귀를 쫓아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를 쫓아가다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원래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배한 그 불목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구원을 또 받아야 되죠. 이 천국 가는 이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관과한 것, 그냥 지나가 버린 것,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구원입니다. 마귀의 통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손의 양면을 했잖아요. 손의 양면. 즉, 이 땅에서 구원과 우리가 천국 가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일어나면 다른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귀의 종된 것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현상이 나타나야죠. 즉 우리가 사단의 종된 것으로서 먼저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받을 걸 확신할 수가 있죠. 자,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곳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싹을 치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 죄의 싹은 바로 깨끗한 생명인데, 죄 없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죄의 싹을 치부려할 때,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 죄의 싹을 치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예비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이 땅에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자신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시간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혼돈형을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믿음과 순종의 관계, 진정 하나님 말씀하신 계시하신 사랑과 은혜가 뭔지 제가 나눠볼 것입니다. 우선은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 그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시면 그게 생명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연구해보십시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때는 이삭의 아들이 하나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무런 자식이 없어요.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요셉의 때, 야곱의 식구들, 남자만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창세기 12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축복증을 하가 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정말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일어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을 통해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그 12아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이상한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을 나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노예화하죠. 그리고 온갖 고요를 시키면서 그들을 억누르 억압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징치할지니 너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신분이 애굽 왕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노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그 당대의 강독인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강독인 애굽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노예가 그들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평생 마귀의 종로하다 죽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귀의 종로하다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큰 능력과 큰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애굽에서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마귀의 종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원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삭슬을 지불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마귀의 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왜? 결국 제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싹 생명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가 뭔가 잘못 믿을 때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못 박히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피지컬리도 경험한 분은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뭐 피지컬리 못 박히는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죠?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풀어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악한 세상의 영,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건세가 없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마귀의 종로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마귀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아들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하여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제 죄의 종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생명을 받았다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이죠. 거짓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혼돈한 줄 아십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왜 자꾸 뒤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휴거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저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신부들아, 너희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데
우리의 잘못된 믿음, 반성이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날 주님 만나실 때 반석,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지 않는 모든 믿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발견할 사실은 뭔가 하면 믿음과 순종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손등과 손바닥이구나. 그런데 마귀가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이 마지막 때에 풀어놓은 미유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왜 또 순종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율법주의자로 정죄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고 선전을 하고 능력 행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기준이 뭔가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예언했는데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이런 기적과 표정을 행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너희가 모든 율법 말씀을 지키고 행하다가 하나를 범하게 되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죠. 우리 가운데 없다는 생각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노 안 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는 의롭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부르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가 말한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참으로 믿으면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참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내가 감기 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기침하는 거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내게 참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뿌려놓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텐데 짧게 가면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뭐냐? 다 알고 인정하는데 역사하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믿음에는 두 가지 있구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혹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반드시 이걸 버리시고 산 믿음을 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마귀가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잘 아는도다. 그거는 마귀도 다 안답니다. 마귀도. 귀신들도 믿고 뜬다고 말해서 믿고 뜬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보았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존재예요. 그는 타락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그를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미 그를 위하여 저 불못이 예비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로 갈 곳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일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인생을 그 지옥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에 알지 못하다가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교만한 마귀를 이기셔버렸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저 마귀를 이겨버리십니다. 마귀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마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가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이 뭐라고 말했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섬기로 지원받은 이 피조물이 이제는 마귀의 종된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까지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가 구주인데 구주인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수가 왕이라면 실제적으로 그분에서 사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면서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꾸셨나요? 예수가 진정 왕이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생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면서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진정 실제적으로 나의 구주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서 영생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제가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사단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미혹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종과는 별개의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고 불법을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들을 선포할 때 율법죄라고 정죄하면서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십시오. 영생이 뭐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고 말할 때 이 안다는 말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야다란 말을 써요. 야다. 동침하매라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인데 여기 헬라에서는 기노스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기노스코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단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하나님을 기노스코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어디에서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고는 아들을 낳기까지 그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바로 여기서 동침한다는 말이 똑같은 기노스코 아들을 낳기까지 기노스코하지 않았다. 즉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실제적인 연합으로 들어가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단은 제가 이 말씀 왜 찾았냐면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요한일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가서 똑같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영생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망령땡한단 말이에요. 육으로 막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있으므로 나는 영생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계시와 환상과 이런 것들이 열어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다 알면서 나는 너희보다 더 신령하다. 나는 너희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내게 찾아서 내게 특별한 계시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들을 추구하며 사람 앞에 충성을 받는 이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을 통해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죠.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령 기스가 있고 기쁜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삶을 통해 보면 열매를 보면 불법을 한 것도 불법을. 그래서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안단 말이 영생이 있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또 영생이 있단 말이 구원받았단 말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감기 걸렸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죠. 내 안에 생명이 아들의 생명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생명을 주님 앞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 있습니까? 물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아니 생명을 주님께 들었는데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한 것을 알 수 없어요. 내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앞에 보면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있으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라 함이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호모섹스 라이프스타일을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관에 빠졌으면서 회개치 않으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저를 안으로 하고 나는 영생이 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야 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의 감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마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다가 또 쓰러지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따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 이제 요한이 부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이 완전히 구원받아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까지 구원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4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을 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들은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죠? 바로 죄의 종돼서 살려고 있는 우리를 여기서 풀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아들의 생명 안에 연합된 사람은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하는 것은 어떤 한 번에 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엄난 생각이 들어서 엄난한 죄를 짓든지 아니면 우리가 막 분노를 하든지 이런 죄를 말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NIV 보면 No one who lives in him keeps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라이프스타일로, 생활의 방편으로 그렇게 죄를 지며 살 수 없다. No one who continues to sin.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한다면 No one who continues to sin has either seen him or known him.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라이프스타일로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 편만하게 들어와 있는,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에서 구원받는다고 그것을 믿고 계시면 여러분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를 갈며 슬피 울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아들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할 필요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끌어내는 것이죠. 우리 삶은 가운데서.
아들이 살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잘못된 복을 믿으면 삶이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으면 이제 우리가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데 왜 제 권세에서 왜 풀려나지 못하죠? 이렇게 물으면서 가다 보면 정말 생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죠.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교리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생명 바꾸게 하셔야죠.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죄를 이깁니다.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 살 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도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울량하신 사랑이 그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힘과 건설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도시에 깽은 너무 나쁜 말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인데 내 자녀가 지금 깽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가만히 볼 수 없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이 깽단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 정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정말 이 나라를 섬기며 살고 싶은데, 아버지 나는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내게 마약을 집어넣고요. 이들은 내가 원천을 싣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대통령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온 국가의 병력을 동원해서도 그 깽단을 완전히 멸절시킬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건드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종, 마귀의 종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그래, 내 사랑과 내 은혜가 너도 퍼지고 있으니까 걱정 마.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까? 아니죠. 불같은 사랑 일어나서 아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아들 됐는데 어찌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례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마귀에 속아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것을 여겼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찾는 모든 성경 구절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될 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심리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3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즉 예수님 메시아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구원해 주셨으니 36절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거기다 말을 바꿔놨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영감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을 다른 개념으로 봤나요? 같은 개념으로 봤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3장에 올라가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손과 손바닥인데, 이 마귀가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가 말하는 것을 다 율법죄라고 정죄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우리 2장을 가보겠습니다.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팔로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제 정복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안식까지 들어가야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전에 힘써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식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만나가 내려오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 바위가 끼어져서 물을 마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온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19절 잃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또 여기서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와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은 계속해서 뭘 보여주고 있죠?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도장을 확실히 찍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뭐죠?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과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조상들의 리스트에 다 올라왔죠? 만일 그들이 속마음에 믿는 것을 삶을 통해 순종하며 표현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시고 이 메시아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보였죠?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믿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죠? 한번 먼저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11절,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온 이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동네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어제 환상건대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게 했다고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요.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런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거 어떻게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죠. 말년에 도무지 반할 수 없는 중에 사라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몸이 100세가 돼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완전히 다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약속한 그 씨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하게 되죠. 사라가 잉태하게 되고 정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가 바라던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이제 티네저가 됐습니다. 장정을 치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갈 정도 되면 티네저가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통해 내가 열방을 축복하겠다. 이 아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있지? 너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명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갈등합니까?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하나님 약속하셔서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왜 또 달려가십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argu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argu하지 않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생명과 평안을 위하여 그런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준비하고 종들과 함께 또 이삭 아들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종들은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라갔다가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일인데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혼자 내려와야지. 근데 우리가 내려오겠대요. 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기록대로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래도 이 아들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아들을 번제로 지금 드리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번제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부활해 살아나서 자기와 함께 누울 걸 알았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무엇을 알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초자연적으로 계셔야 하는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해서 나갔습니다. 막 환상 본 거 이야기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노인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믿어요. 아이, 믿음 없는 것들. 그리고 맨날 얘기만 하고 다니고, 자기 환상 본 거 자랑하고,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이렇게 하면서 방주를 안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환상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계시, 그 믿음을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걸 정말 믿었다는 것은 방주를 짓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된 것을 믿으십니까? 구주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죄된 삶과도 나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셔야죠.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통해 보여줘야죠. 제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 편안히 사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믿음과 사랑을 별교스럽게 만들며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죄다고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이 믿음을 형성하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제 가운데 살아도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한 거야.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다윗도 범죄했는데 이렇게 믿으시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시는 것이죠. 그런데 죄와 사망에서 내가 훈련받았고 이제 아들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as a man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크리스천으로 남은 것은 잘못된 복음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지만 흔들다니 반드시 했습니다. 회개하고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 생각하고 싶지 않던 말씀들 보십시오. 이제 13절에 먼저 이 말씀을 나눈 자들이 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세요. 거기 다시 돌아올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을 자는 적습니다. 왜 이 질문을 이 제자가 했겠어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적은 무리가 구원받는 거야. 계속 얘기하니까 주님 좁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힘써야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자기 백성대로 선택했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고 선택을 안 받았다면 힘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성경에 계시지만 그 절대주권은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 보시고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절대 조건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아무리 전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날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 자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자 중에 속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제가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공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자의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예수님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은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말씀하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행하는 표적과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으는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된 교리에 두고 있다면 이제 창수가 나오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반석은 깨어집니다. 반석이 아니죠.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주님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시면 이제 죄를 이기게 되죠.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왜곡된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 지금 21세기에 교회 안에 편만에 있는 이 왜곡된 은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잘못된 교리는 1세기부터 있었어요. 1세기부터. 지금은 더 편만하게 교회 안에 이게 교회 전통으로 그리고 교회 이게 교리로 흔들지 않은 교리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교리로 반석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반석이 아니에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은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배웠죠.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읽으십시오. 8절과 9절만 붙잡지 말고 10절까지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온전한 구원의 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떠한 상태인 걸 말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하는 우리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렇게 구원하셔서 결과가 뭐냐?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단을 위해서 칭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가야죠. 온전한 구원. 죄가 있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친백성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건 빼뜨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들만 딱 뽑아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까 어떻게 살든 관계없다고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아무리 지어도 덮어주는 은혜로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를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만 그 은혜의 복음, 잘못된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수의 왕되심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게 유다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유다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발합장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 1장 3절.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가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것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면 공격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를 퍼뜨리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풀어가고 또 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마귀가 뿌리는 씨앗입니다. 저희는 여적보다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그들이 예수님으로 뭐를 하든지 간에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것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것거리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왜곡된 은혜 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했지, 죄책감을 했는데 잘못된 왜곡된 은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관에 빠졌지만 그렇지만 나는 구원을 받아. 불과한데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상금은 받지 못하면 모르지만 내가 주를 믿기 때문에 불과한데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것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 Living Bible 영어 성경 보면 이 사전의 말씀을 그들의 가르친 교리를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The Living Bible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뭔가 하면 saying that after we become Christians, we can do just as we like without fear of God's punishment.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크리스천이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없이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왜곡된 은혜 교리입니다. 그게 지금 교회 안에 편만하게 넘쳐서 목회자들까지도 엄날 행하면서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목회자들까지도. 여러분 다 아신 이야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엄나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목회자들이 엄나로 계속 넘어져요.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엄나로 넘어지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붙잡으니까. 불법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왜곡된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것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자기들끼리 음행을 행하고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러도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물질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이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잘못된 은혜 교리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을 가보세요.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천국뿐만 아니라 마귀에 종되어 사는 우리 마귀를 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죠.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 성령의 부활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 은혜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영어 성경 잘 나왔죠. But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It teaches us.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it teaches us?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가르친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분들 아시죠? 양육이 뭔지. 양육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잘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잘못된 습관을 계속 빌드업할 때, 잘못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갈 때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말하다가 안 되면 매를 대서 때렸으라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딸들 저기 있지만 천사같이 생겼죠? 천사 아니에요. 어릴 때 거짓말도 하고요, 싸우고 난리를 지깁니다.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딸이 또 따라왔는데 한국말 잘 못하지만 이렇게 막 잠이 들어가 밤새도 교절하면서 아침에 들으니까 막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 딸이 천사 같대요. 천사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천사 아닙니다. 거짓말도 하고요, 언니와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요. 어릴 때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내 아빠 하고 그냥 지나가. 또 자문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내 아빠 말은 잘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my last warning. 마지막 경고다. 이제 다시 일하면 너 혼나는 거야. 내 아빠 또 해. 그러면 올라와! 그래요. 그럼 얘들은 매를 들고 올라와야 돼. 제가 분노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스피릿을 깨야 되는데 말로 안 되니까 피지컬 페인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입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막 닭똥 같은 눈물 두두두두 걸리면서 아빠 한 번만 용서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때 그래 가게 하면 반대 또 행합니다. 그 스피릿을 깨워버려야 돼. 네가 말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피지컬 페인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을 입력해야 된다고. 막 제가 때리죠. 아빠 얼마나 때릴 거야? 나도 몰라. 계속 때려요. 그런 다음에 제가 분노로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으로 때리면 안 돼요. 분을 내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함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화를 내가지고 매를 팍 던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죠. 아이들. 기다리고 이렇게 안아주죠. 나도 끓여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제 품속에 완전히 깊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너 왜 아빠가 그렇게 한 줄 아냐? 알아. 그리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 애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펑펑 울다가 이제 다 끝나면 진정하면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아빠 사랑해 그러고 막 뛰어나가요. 그때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양육.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계속 빠져가는데 괜찮아 덮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자식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매를 대서라도 그 은혜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양육의 결과는 이 땅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살게 하는 것이죠.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를 제지어도 막 덮어주는 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지옥가게 만들려고요? 아니, 한쪽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를 유부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불법에도 내가 덮어줄 때를 갖는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이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을 했더라도 경건하고 의롭게 이 땅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소망을 주지 않게 해요. 잘못된 복음은 땅의 축복들을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땅의 축복들을. 땅을 바라보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과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건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재물이 지금 의인에게 돌아오는 때입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죄인의 재물은 어느 시대나 의인을 위해서 쌓여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강대국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포획물을 거둬들이고 공세를 받아들이면서 애굽의 은근 보화가 가득한데 그 모든 것이 왜 쌓이고 있죠? 노예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가져가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나올 때 그 재물을 갖고 나와요. 제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여서 이제 이것을 내어놓고 이 썩어 없어져가는 물질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 써야죠. 제가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물건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은사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원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 가지 은사로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핍받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한국교회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넣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바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 믿음인가 행위인가? 믿음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의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행위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이제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풀려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참으로 아들의 생명이 참 믿음을 통해 내게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죽어버린 믿음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나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참 믿음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